우리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못 받고 또 사람들에게 핀잔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이 살아도 다른 사람은 그렇거니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보면 손해나는 건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날 필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또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9절 말씀 한번 봅니다. 39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맹인이 인도한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맹인이 있으면 앞에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가 있어야 올바로 가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 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어요. 왜 주님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따라다니다 보면 그 사람들 흉내내다 보면 너희도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말씀만 많이 안다고 외운다고 그런 것만 자랑하지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신앙이었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 오래 믿은 연수 자랑하고 자기의 직분 자랑하고 자기의 가진 것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성숙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그냥 껍데기만 있고 형식만 있는 사람들은 소경이다 이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면 너희들도 같이 넘어지고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주의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제도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어요. 주님은 그들을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문제가 심각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더 나아가서 맹인과 같은 사람이고 이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41절 말씀 보면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먼저 보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문제구나, 자신의 허물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다 보고 그것만 지적하고 야단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건 티가 있다 뭐가 있다 다 지적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내 눈 속에는 어마어마한 들보, 대들보 같은 것이 다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상대방에 있는 티 작은 것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형식적인 사람들, 자기만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내면의 문제가 심각하죠. 오늘 우리는 남 얘기하기 전에 나의 내면에 있는 들보, 내 속에 있는 문제가 뭔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바로잡아 줄 때에, 말씀이 나를 깨우쳐 줄 때에, 말씀이 나를 두들겨 줄 때에 그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바로 서서 성숙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보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가 문제였느냐? 43절 말씀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나니. 44절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열매, 우리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사람마다 다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하죠. 그런데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가운데서 이 못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거예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내면에 정말 선이 있고 우리 내면에 사랑이 있고 우리 내면에 말씀이 있느냐, 그것들이 있을 때에 좋은 결과물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 속에는 선도 없고 내 속에는 은혜도 없고 내 속에는 정말 성령 충만함도 없는데 나타나는 것만 엄청난 은혜 받고 축복받기만을 원하고 열매 맺기만을 원하는 것은 도적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정말 선을 행하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할 때에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게 되고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을 가지고 내 속에 은혜의 것을 가지고 은혜로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보면 46절 말씀,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46, 47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나보고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입으로는 잘해, 입으로는. 그런데 행함이 없다 이거예요. 행동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 신앙이냐 행함의 신앙이냐 이거예요. 말로만 주여 하고 뭐 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함이 하나도 없어. 변화된 삶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해.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예를 드는 것이 뭐냐? 4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48절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집을 지은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집을 지을 때에 이제 깊이 팝니다. 그 다음에 반석 위에 딱 이제 세웁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물이 막 와도 창수가 나도 바람이 나도 전혀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는데 그것이 주추가 아니라 반석이 아니라 흙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또 그 사람은 탕류에 부딪힐 때에 이제 창수가 날 때 그 집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파괴된다고 그랬어요. 끝나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말로만 아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행함이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믿음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믿음이고 은혜로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것 위에 믿음을 집을 짓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려요. 넘어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심지어는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요. 심지어는 식구들 때문에 시험 들고요. 다 넘어지는 주류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딱 집을 세우면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말로 하든 나를 막 그냥 못되게 굴든 나를 막 이리저리 흔들어 보든 관계없어요. 오히려 내 신앙만 더 굳게 서지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요 은혜 있는 신앙의 자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 5가지를 했는데 오늘 우리는 행함이 있는 신앙인, 그래서 말로만 하고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이제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마음에 선이 없어서 날마다 좋지 못한 열매 맺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함이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그래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잘 짓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자 이거예요.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자. 그러면 흔들림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잘 짓고 잘 짓세. 어떤 것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내 집을 어디다 질 것이냐? 반석 위에다 잘 짓자 이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 져가지고 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져서 어떤 신앙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흔들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